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진실하였고, 아멘.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챗 GPT는 저에게 말하기를 세종대왕이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고 또 많은 과학 기술을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이롭게 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은 한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라는 인간이지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역할을 했고 또한 그의 유대교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모세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주 숭상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생각했죠. 아브라함이나 또한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을 듣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이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 될까? 아니면 과거에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를 따라야 될까?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신실한 예수가 바로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근데 단지 그 큰 것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4대 성인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하는 말이 예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대 성인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 볼 때 위대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는 한 인간으로 보지만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누구다? 원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한 분이다. 지금도 우주를 만물을 지배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이 근본 차이인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단지 예수를 인간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학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예수를 도덕 선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예수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 믿음이 굳어지고, 이 믿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즉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믿어야 되느냐, 이 갈등에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뭐냐? 신실하신 예수,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우월하신데 지난 시간에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즉 영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 했고, 오늘은 맞아 모세보다 또 여호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걸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보다 누구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구약에는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자, 선자들 통하여, 이 선자들이 뭐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느냐?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자들은 뭐냐? 예언은 도구로 쓰인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모든 날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럴 때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선자들이 증거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냐?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뗄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걸 증거하는데 이 3장에는, 자, 여기 보세요. 3장 개론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예수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즉 누구보다가 모세보다 위대한데 왜냐하면은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배의 한 요소이지만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배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 또 7절부터 11절까지 뭐냐? 광야 이스라엘의 불순종.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어겼어요. 그럴 때 그들은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어떻게 다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순종과 지속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고 지속해서 승리를 이루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란 말은 뭐냐면 이전에 1장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위해서 구속을 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딴 게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오신 메시아 그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여기 호칭이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뭐라고요? 누구라? 거룩한 형제들아. 자, 그런데 보세요. 거룩한 형제라고 했는데 상황은 뭡니까? 지금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문제는 뭐냐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뒀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뭡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짓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자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 했냐? 그들은 걸려 넘어져요. 이게 차이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아름다운德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고 있는 자라는 거죠. 믿고 있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거룩한 자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칼빈의 오드 교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견인의 원리가 있어요. 한번 믿는 자는 끝까지 인도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견인의 교리를 약간 흔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예전 교리를 반대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럴 때에 다 아신 내용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자가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 말씀 다 들어요. 듣고 듣는데 뭐가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듣고 와서 깨닫지 못하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악한 자가 와서 빼앗고 또 환난과 박해 있을 때 떠나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돌을 붙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땅에 씨가 뿌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청 말씀을 듣고 다 듣잖아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남긴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그럴 때에 지금 보세요. 물론 좋은 땅에 뿌린 자가 한마디로 성도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냐? 이렇게 들은 자, 포괄적으로 들은 자를 말합니까? 다 성도라고 읽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유지하느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이 된 자라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견인교리나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지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인데 진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 교회는 뭐냐? 히브리서는 뭐냐? 현재 갈등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럼 성경은 뭐 말하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직장이 기독교 계열이에요. 그러면 뭘 요구합니까? 입사할 때. 예? 예, 교회 다니는 거 또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례교인인가? 그러면 이분이 안 믿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면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례 받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직장 가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합니까? 성도라고 말을 해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해지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히브리 6장 4절에 한눈 빛을 받고 하늘 연사를 맛보고, 자, 중요해요. 빛을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이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한 자들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누구를 부릅니까? 11명을 불러요. 또 마지막에 누구를 불러요? 가롯 유다를 부르죠. 그를 뭐랍니까? 사도라 해요. 그러면 그 사도라 불렀을 때 당연히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았죠. 그로 인해서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어쨌든 간에 누구든 간에 사도든 제자든 일반인든 간에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어떻게 돼요? 심판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키느냐? 그가 예정된 자라면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표현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에 예수 믿다가도 떨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느냐?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점점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배신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떻게 해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걸 바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믿음을 뭐예요? 믿어 어디에 가라? 확신에 가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그를 위해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히브리 기자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일 또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똑같습니다. 고의로, 이 짐짓은 고의란 말인데 진리를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데려가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게 난제인데, 자, 장로교회의 예정교리와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예정받은 자들은 항상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유지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충돌이 아니고. 자, 이걸 말한다. 성도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에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말은 뭡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아, 내가 핍박이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핍박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려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도 종이요, 또 예수님 일명 뭡니까? 보냄받은 자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과 한 같이 하셨다.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도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맡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실히 그는 뭐예요?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는 일이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그런데 모세도 보냄받은 자, 그 다음 예수님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자, 왜 차이가 있냐면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리라. 집 지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지은 자, 즉 이 집을 지은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다? 지은 자가 집보다, 즉 집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집 지은 자가 집보다가 더욱 존귀하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같은 사역을 한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는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일을 했지만 이 시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위대한 선생 이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나 모세나 다 뭡니까? 모세도 보냄받은 자, 예수님도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다 나를 보내시니 그가 한 맡긴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집보다가 더 낫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랍니까? 광채가 나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도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썼죠. 자, 그것은 뭐냐? 모세에 나는 광채는 뭐냐면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이 워낙 영광스러우니까 그 영광이 반사된 거잖아요. 그래도 영광이 나는데 그러나 예수님 누구냐?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분은 뭡니까? 모세가 봤던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의 발광체와 그걸 봤은 피사체와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예수님이 하는 일은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지 마라 이 말이죠. 4절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은 이가 있으니 자 누가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하기를 자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조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었다. 대표적으로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즉 누구예요? 여호와 영원 하나님. 그분이 어떻겠습니까? 창조를 해요. 모든 걸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야만 있는데 우리가 다 뭡니까?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죠.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예수도 인간, 모세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근본을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 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짓는 분이에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환난도 짓고 창조하고. 그게 여호와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짓고 섭리하시고 그분이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는 말이 뭐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즉 모세도 집인데 이 지은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여기 보시면 모세는 뭐 했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 자 역할이 바로 뭐냐면 장래에 말할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는 뭐냐?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자 모세는 뭐냐? 장래에 말할 것을 장래에 말할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복음. 즉 오늘날 아들로 말씀하신 것, 이 복음인데 이거를 장래에 말할 것을 한 뭐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자
모세는 장래의 말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말도 했지만 한 모든 일이 뭡니까? 장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는 자꾸 비교죠.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보세요. 이 조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인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언제까지? 중도. 야, 자, 잡았어. 이거 잡았습니다. 이거 잡았는데 가다가 에이 포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잡고 있어. 그분이 재림하고 심할 때까지 잡아서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 어떠냐? 이들이 믿다가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예수를 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 여기 나옵니다.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분의 게 뭐냐? 확정은 뭐냐? 확정과 확신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확정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앞으로 장래의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확정되어 있어요. 예수 오실 거 이때도 확정되어 있고 그분이 올라갔다가 다시 오실 것도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계획 속에는. 그러면 그 계획된 것이 역사 속에서 되면 이루어지지요.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그걸 확신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까?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예수님. 재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꼭 부모사 와가지고 물으면 뭔가 분명히 들었는데 답을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손을 이렇게 들다가 든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게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라면 확신해 가야 돼요. 왜? 분명히 뭐 하십니까? 재림? 재림? 하십니다. 왜?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구약의 모든 성경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뭡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 세워진 것이 우연히 된 겁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제 땅까지 보고 증거되면 당연히 재림하실 거다. 이런 걸 뭡니까? 우리가 배워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믿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확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언제 확정되느냐? 심판 때. 심판 때에 가면 그분께서 양과 것을 분리할 때 그때 뭡니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이 확정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벌써 뭐 했어요? 확정을 지는 게 우리의 실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봤지만 확정해놓고 세월 지나 보니까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나중에 심판할 때, 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뭡니까? 우리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 자랑을 어떻게 돼요?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그의 집이다. 그 말은 뭡니까? 그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내가 그의 집이다.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심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러므로 하면서 하는 말이냐.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자, 성령이 이르심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게 이제 인용입니다. 뭘 인용했느냐면, 자, 10편을 인용한 거예요. 10편 95편 7절을 인용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모세 때는 어떻게 되냐? 모세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뭐랍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애굽에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갔을 때 계속해서 뭐합니까? 완악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 자, 천만이 나왔죠? 그런데 이런 모습 보십시오. 실제로 광야,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거쳐서 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다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비록 광야에서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았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을 얻고 안 얻고는 뭐에 따랐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들이 광야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다 말씀을 어긴 자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어겼는데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이렇게 모세의 말을 어겼어도 그들이 타락했는데 만약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어긴다면 너희들이 구원이 있겠냐 없겠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메시아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이기고 뭐 한다. 환난 가운데도 인내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 못 낳은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물렸습니까? 아들 줬죠. 근데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게 아브라함이 뭡니까? 시험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데려갔잖아요. 그게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민자들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인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광야를 이렇게 광야에서도 말 안 들었을 때 망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안 듣는다 그러면 너희들도 망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부여 잡아라.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예를 듭니다. 광야에 어떻게 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험했어요. 이 시험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시험이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어렵게 하는 게 애굽에서 이걸 내가 그들 이끌어냈는데, 광야에 몰아냈는데, 어떻게 했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 당장 광야에 나는 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있으시죠. 당장 물이 없으니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어요?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 가서 더 좋게 하려고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의심한단 말입니다. 불평한단 말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깨뜨리죠. 그게 뭐죠? 그게 무리와 반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가는 곳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 징벌하고 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를 죽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은 누구에게?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예수는 그냥 뭐 대충 믿는 거야. 이게 아니고,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그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안식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뭐 중요합니까? 안식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뭘 줍니까? 법을 줄 때 뭘 얘기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잖아요. 왜? 내가 너희들을 애굽 종에서 이끌어냈다. 안식 줬다. 그러니 안식해라. 이만큼 안식이 중요한데 이게 뭡니까? 대가가 뭡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다는 얘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다 못 갔느냐? 가난 다 못 들어갔느냐? 결국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영원 안식이 언제 있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영원 안식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안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고 핍박이 있고 이러니까 아 내가 예수 좀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면 예수 믿는 것도 뭡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반대했던 거 이런 것들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 막 남을 일하는 이거지만 성경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선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선을 따라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더욱더 내가 믿음을 굳게 해서 이겨내야 되죠.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즉 예수 믿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붙어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온갖 발버둥 치면서 떨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혹시나 저도 그래요. 막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막 발버둥 치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 건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차 뭐예요? 권면,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 뭐예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완고해져요. 그러기 전에 피차 고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스타트.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작했다면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는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죠? 아까 이 시편의 인용이죠? 하였으니 듣고 경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들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고 왔단 말이에요. 추정 받았는데 와가지고 내 편에 짓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누구에게? 자칭 백성들에게. 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약속이 있는데 아무리 안 들어요. 떠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노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지는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지겠다는 거죠. 왜? 믿음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은 뭡니까? 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순종 누가 하게 해요? 누가? 표면으로 보면 우리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보고 두려워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지. 내가 새 언약 안에 있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피차 고면하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여운을 남기죠. 이 뒤에 뭘까요? 왜 못 들어가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 묻습니다. 기자가, 이 제자가 누구에게? 청중에게 어찌할 것인가? 뭐 할래? 믿을래 말래 이 말이죠. 네? 믿고 안 믿고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영생이냐 영사냐, 이 갈림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메시아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하는 자고는 아버지 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분이 통로고 길인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기 지옥 가면 불못에 영혼이 뭐 있다. 그게 감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스 라이터 불에 잠깐 대도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 풍류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상상이 안 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뭡니까? 지금 이 관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뭡니까? 세상에도 결과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메시아를 버리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도 병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죠?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코로나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계엄도 겪어봤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오직 메시아만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굴 따르실래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부름받아서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거룩한 형제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위안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